12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고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 대왕, 그가 젊은 나이 33살에 병들어 죽지요. 그러면서 그의 부하 장군 넷이 그 분할하여서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지요. 이것이 예언이 되었고 또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넷으로 분할된 그 네 나라 중에 남방 왕국 그 애굽, 북방 왕국 시리아가 아주 앙숙,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가 전쟁을 여러 차례 치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북방 왕국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보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국을 정복하게 되지요. 애국을 정복하는 데 승리하고 이제 본국, 북쪽에 있는 본국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유대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 정복하는 거는 쉽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을 정복하고 대제사장을 교체를 하죠. 아부하고 또 뇌물 바치고 충성맹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죠. 전통이 깨진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아부하고 또 그 충성맹세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본인이 행사를 하면서 그 후에 이제 그렇게 속국으로 통치를 하다가 그 후에 애굽이 말이죠, 진심으로 그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재차 그 애굽을 정복하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주변에 강대국 로마의 방해로 수모를 당하고 본국 시리아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말이에요. 그런데 시리아로 가는 중에 이 중간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들러서
분풀이를, 화풀이를 거기다 다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냥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폐지시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라고 협박을 하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상숭배도 강요를 하죠. 그 내용이 36절부터 3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분풀이를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종교적으로 픽박하고 아주 몹쓸 짓을 정말 강력하게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죠, 이미. 그런데 이렇게 핍박자요 승승장구하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 일.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는 이 극동의 패권을 두고 계속해서 싸웠던 그 애굽의 왕, 남방 왕국의 왕 프톨레미 6세와 계속 경쟁하면서 싸웠죠. 그리고 마지막 대전을 치루어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제 또다시 내려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독립 상태에 있었던 이 유대 땅을 다시 정복을 합니다. 재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유대를 정복하고 재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은 것을 40절부터 4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동지역, 이 지역 전역을 이렇게 막 통일을 시키면서 말이죠. 정복을 하고 강할 대로 강해진 이 그 안티오쿠스 4세, 그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비보를 듣는 거죠. 저기 이미 정복한 나라 중에 저기 그 44절을 보면은 동북 지역에서 나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했다. 동북 지역 그 자료를 보면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미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 분노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다 다시 진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중에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어디다가 세웠냐면은 바다와 이 지중해예요.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이렇게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다. 장막 궁전은 이 왕이 전쟁을 하는 중에 임시로 거하는 텐트, 천막이죠. 장막 궁전, 왕의 텐트를 친다. 그런데 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그 왕이 텐트를 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거기서 벼랑간에 죽을 것이다. 벼랑간에 죽을 것이다. 도와줄 자가 없다.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손을 쓰고 돕고 뭐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득세하여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지요. 헬라화 정책을 강요하지요. 더욱이 하나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런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항거하는 그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말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계시니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도 못했던 날 벼랑간에 죽어버려요. 벼랑간에. 그것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말입니다. 벼랑간에 죽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여기서 보면은 그저 분명히 벼랑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자료에 보면은 미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미쳐서 죽었다. 벼랑간에 미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지금은 흥하고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가 참해 반드시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다니엘 8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미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나 길게 말이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기록이 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쭉 기록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들어보세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8장 2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늘 11장 45절에서 응하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8장 25절의 예언이 11장 45절의 성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이것이 역사가 되고 있었지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증인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다니엘 8장 25절의 예언이 11장 45절 오늘 본문 끝자리에서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요. 오늘 우리들이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